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에 나타난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영과 행복을 의미합니다. 이 복은 많은 자녀, 그리고 현수 가난에 많은 재산, 사람들의 존경과 신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이런 인간의 번영과 행복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행복과 불행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1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약을 관통하는 핵심은 이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이었습니다. 어떠한 이방신도 금지되었지요. 가나안 땅에 진입할 때에도 가나안 7 족속을 남녀노소 물론하고 다 전멸시켜라. 오늘 현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대단히 비윤리적인 그와 같은 명령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은 철저하게 이 명령을 준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신앙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일체의 우상 숭배도 금지를 했습니다. 구약을 관통하는 것이 소위 고테스필드 페어보테나이트, 소위 신형상 제작 금지였지요. 하나님을 그리거나 주상으로 만들거나 이 모든 일체 행동들은 죽음으로 다스렸습니다. 사실 철학적으로 보면은 유한자가 무한자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유한자가 무한자를 완벽하게 이해한 결과로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인간이 하나님 위에 서게 되는 그와 같은 우를 범하게 됩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지켜지던 이러한 계명들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이상하게 2가지 특이한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는 구약의 물질적인 복의 개념이 더 이상 신약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 대신에 믿음 가운데 얻는 기쁨과 평안과 구원처럼 이 복의 개념이 영적인 의미로 승화가 됩니다. 또 하나는 구약을 내내 관통했던 이방신이나 우상숭배 금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우상숭배 금지가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영어 성경에서는 재물을 맘몬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맘몬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맘모나스에서 나온 말이지요. 그리고 맘모나스는 아람어의 맘모나로부터 유래한 단어입니다. 이 맘모나는 사람이 신뢰하는 무엇 혹은 그와 같은 것, 그런 의미인데 사람이 신뢰하는 대상의 대부분이 재물,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맘몬을 하나님과 대비되는 것으로 의인화시켰습니다. 맘몬을 돈의 신으로 규정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맘몬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하나님하고 동등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통찰은 정확했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십시오. 인간 역사의 초점은 언제나 이 맘몬이었습니다. 물화적 가치였습니다. 인간 자체가 초점이 된 적이 없습니다. 인간은 대부분은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서구 식민지의 긴 지배 역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흑인 노예제도를 통해서도 그렇고,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도 보는 것처럼 그 핵심은 맘몬, 즉 궁극적으로는 물화적 획득에 있었다 하는 것이지요. 이런 전쟁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것들을 보면은 철저하게 인간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진 효율성, 그가 가진 재화적인 가치, 이걸 가지고 인간을 대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 낳는 문제도 여러 원인이 있지만은
사실은 그 기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만몬과 관련된 것이 상당한 원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매우 독특한 존재였다고 보여줍니다. 그분은 세상이 버린 물화적 가치에서 배제시켜버린 죄인이나 창녀 그리고 세리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인간과 생명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역시도 이와 같은 예수님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초대교회가 실시했던 유무상통에서 찾아볼 수가 있지요. 그 결과를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는 교회에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교회 밖에 있었던 인간의 수직적인 관계가 교회 안에서는 수평적으로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오로지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만 있을 뿐이지요.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냐? 바로 만몬이 만든 재화적인 가치, 효율성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가치를 무효화시킨 세상 가치의 공동묘지가 바로 교회다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가치를 거부하신 분이고 그분의 유일한 관심은 인간 그리고 그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에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따른다 하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미타치오 지저스, 예수를 모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흉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질적인 가치와 효용성만으로 인간을 대하는 이 만몬의 세력에 맞서서 예수처럼 사람 그 자체, 생명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죠. 예수처럼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행동하고 뜻을 모아서 연대하는 것이지요.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마을에 목사가 있다는 것은 그 마을에 불난자가 있다는 의미이다. 모두가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한 불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을 그때에 아니요 라며 그 조작된 평화를 깨고 나서는 불난자가 바로 목사이다. 어디 목사만 그러하겠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 모두가 만몬이 만든 이 세속화의 거대한 죽음의 물결에 당당히 생명 살림으로 맞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외로운 싸움을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생명 살림의 열정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행동하는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